트고 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갈지 한번 짧게 보고 가는 요점 정리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 말씀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는지 여러분이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1장에서 이제 승리하신 영광의 모습으로 딱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 그리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차게 승리를 예감할 수 있죠. 네, 2장에서 3장은요, 이제 이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우리는 매 순간 또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기는 그 7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 교회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배우게 되고요. 4장에서 5장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기고 싸우는 우리에게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도달해야 될 이 하늘 보좌를 소망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교회가 도달하게 될 하늘 보좌가 보여지는 4장과 5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 연속으로 세상 속에 쏟아부어지는 이제 7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이 달려가는 그 여정 속에 재앙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우리는 또 달려가야 되는 그 숨가쁜 전개되는 속에서 확신을 주시죠. 어떻게? 14만 4천의 승리. 이게 문자적인 숫자가 아닌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이 약속한 이 구원의 숫자가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는 확실하게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8장, 9장 이제 7나팔 재앙이 있고요. 10장, 11장 이제 책을 먹고 다시 가야 하는 이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교회의 사명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 역시 이 증인처럼 이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15장, 16장 이제 앞으로 저희가 가야 할 여정을 보면은 7 대접 재앙이 남았고요. 자, 17장, 18장에는 이제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대조하면서 심판으로 무너지게 되는 또 바벨론이 보여집니다. 결국 무너진다는 거죠, 바벨론이. 자, 19장에 무너진 바벨론 이후 이제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요. 그다음에 20장 천년 왕국이 이제 소개되고 또 마지막으로 21장, 22장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어린 양의 신부인 예수님이 보여지고 또 새 예루살렘이 저희에게 비춰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전체 요한계시록의 여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12장에서 용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어요.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였고, 이때 바다에서 이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지금 그 짐승에게 주면서 함께 싸우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용도 짐승에게 권세를 주면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2절에 그 짐승의 모습이 동물로 표현이 되고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결국 짐승에게 주었더라.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큰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처럼 지금 용도 그걸 코스프레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용이 지금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주는 것처럼 지금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3절에 가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짐승을 따르는 이유를 봤더니 죽게 된 것 같던 그 짐승이 죽지 않고 상처가 나아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짐승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죽은 게 아니라 죽게 된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지금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죽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사단은 죽은 것 같다가 치유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약간 다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짐승의 모습을 보면은요, 지금 용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10왕관을 썼다고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10뿔이 있어요. 자, 뿔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힘,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권능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고 싶은 그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머리가 7이래요. 자, 우리는 머리가 하나인데도 꾀가 이렇게 말짱한데 머리가 7개면 그냥 그 꾀가 악한 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머리가 7개나 있고, 자, 그 뿔에 면류관이 있대요. 면류관은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왕관의 상징적인 모습은 화려함과 영광과 능력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 뭐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혹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 그 명예와 그 화려함, 거기에 솔깃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 짐승은 용과 함께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려고. 자, 2절에서 요한은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의 모습을 새 짐승으로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 짐승의 모습이 2절에 표범 같고, 그리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리고 입은 사자 입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 표범, 곰, 사자, 용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4가지 동물을 비유를 거기에 지금 여기 동일하게 지금 그 환상 속에 있는 동물들이 여기에도 지금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다니엘서에서는 그 짐승들이 나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얘가 합체가 된 거예요. 한 모습으로 됐다는 거예요. 표범, 사자, 곰, 용이 한 모습으로 짐승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즉슨 이 짐승의 모습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4개가 합쳐진 거, 합체예요, 합체.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요한은 이렇게 합체된 모습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을까? 이 짐승에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건 뭐냐면, 그 바벨론 포로 그 시기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한 초림까지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에게 굴림당하고 거기서 노예로 그리고 포로로 빼앗기고 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4나라가 이 4짐승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왔던 나라가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인데 지금 여기에서 요한이 표현하는 짐승은 결국 로마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가 그 전 다른 나라보다 더 강력하고 그 압제가 더 심하고 그 눌림이 더 힘들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너무 다 사납고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짐승들을 대표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하는 이 모든 짐승이 한 곳에 지금 딱 뭉쳤는데 그게 로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로마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로마의 모습이 결국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 세상 권세의 그 로마 제국의 비하인드, 그 뒤에 사단이 로마를 생각을 지배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게끔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역시 이 사탄의 소가 세상 권세에 눌려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능력이 굉장히 막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돈의 권세, 명예의 권세. 그리고 우리가 또 착각하는 그냥 세상적인 행복, 세상적인 즐거움, 이런 모든 것들이 포장이 되어 지금 사실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능력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진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요, 세상적인 것에 내가 눌리고 있나? 뭐 내가 정말 영향을 받고 있나? 이걸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적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눌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적인 것을 잃는다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두려움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두려움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이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들은 신분이 분명하게 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문명 생활을 어쨌든 누리고는 있었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해서 심신이 고단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그곳에서 문명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이라는 그 타이틀 안에 구속하셔서 이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이라는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이 처음에 아마 파라다이스일까? 거기는 우리 천국일 것인가? 아마 그런 상상을 했을 텐데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어디예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데 광야, 예. 단어가 이 단어가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어린데 나이 들었다면 뭐야? 어쨌든 광야에 던져졌잖아요. 광야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상상했던 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아들인데 아들이면 아들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고 딱 나오자마자 광야였던 거예요. 나오자마자 광야인데 나오자마자 막힘이 있었고 그 막힘을 간신히 넘어가자마자 그들이 직면한 건 당장 먹고 입고 가는 그 여정이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광야의 아침이, 그들의 광야의 아침이 어땠을까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거기에 있었을 때는 먹을 게 예비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예비되어 있었고 내가 임금을 받을 것이고 그 임금 속에 내가 살 수 있는 그 포션이 있을 거고 이게 모든 게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 던져지는 순간 내 계획과 나의 생각이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졌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거 외에는 없어요.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집조차 없어요. 장막이죠. 장막 어떻게 해야 돼요?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편안하게 뭔가 육적으로 누리는 삶이 일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단지 우리에게 그들에게 주어졌던 거 타이틀은 아들. 이거 하나인 거예요. 종에서 아들이에요. 와, 그러면 그들이 아침마다 어제 먹었던 그 만나를 내가 오늘 또 먹을 수 있을까라는 근심 속에서 눈을 떴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모았잖아요. 그 만나를 내일 먹으려고. 근데 그 만나가 으스러지고 먹을 수 없는 상태에 되어 있던 걸 발견하고 오늘 먹을 건 오늘로 끝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미. 근데 그 다음날 여러분 그들이 또 모으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라 여기다 이쪽에다 놓으면 좀 괜찮을까? 그늘에다 놓으면 좀 괜찮을까? 이렇게 쌓아 놓으면 좀 괜찮을까? 뭐 여러 방법, 여러 가지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약속하시고 아들 삼아 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이 땅이기 때문에 피부로 닿는 건 내가 당장 살아내야 하는 내 일, 돈, 자녀를 양육하는 거,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직접적인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덜컥 매일매일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직장을 다음 달에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사업에서 지난달 수익을 내가 이번 달에도 낼 수 있을까? 사업하시는 분들 그럴 거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의 관계도 아슬아슬할 때 있고 사람들의 관계도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겨쌈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라는 거를 어제도 받고 그제도 받고 그저께도 받는데 저번 달에도 받는데 오늘 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내일 또 두려워하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이 아들이라는 이 타이틀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하늘을 봐야 되는데 다리가 땅에 있기 때문에 자꾸 땅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굉장히 그 격차가 큼으로 인해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은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 틈을 노려서 뭐라고 하냐? 너 이거 봐봐.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잖아. 나한테 오면 이렇게 잘 될걸? 분명히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너에게 성공이 있을걸? 하나님의 방법은 우둔해 보이잖아. 그 방법대로 따라가면 뭐가 남겠어? 그렇게 무식하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봐 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죠. 그 유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유혹을 우리가 덥석 물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죄의식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걸 잡아버리고 말았네. 이걸 잡고야 말았네. 그러면 그 죄의식을 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용의 역할이죠. 그래, 넌 그것밖에 안 되는 애야. 뭘 하겠다고, 뭐 네가 아들이라고, 언제부터 아들이었다고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참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조소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게 용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요, 대단한 인물이었잖아요. 사울이, 그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다소 출신, 그리고 당대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 그리고 뭐 성경의 지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언어적으로도 뭐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했고, 당시 사도행전을 보면 진짜 사울이 얼마나 또 열심이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진 그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식부터 뭐 명예 뭐 안 가진 게 없었어요. 근데 그랬던 그가 왜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이렇게까지 살기가 등등했을까? 자,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 가진 그가 왜 한낱 제자들을 의식했을까?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을까? 네, 생각할 수 있죠. 뭐였을까? 뭐가 그에게 이렇게 그들을 의식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살기가 등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울이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진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뭔가 헛헛함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인 사울이 열심을 쫓아 나아가고 있는데 그 내적인 그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허함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에 누구시니까 라는 의문이 저의 눈을 사로잡았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진짜 몰라서 묻는 걸까? 느꼈을 텐데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너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에 대한 질문의 답이 누구시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말은 누군지는 느끼잖아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내가 언제 박해했지? 저는 아닌데요. 박해한 적 없는데요. 라는 되물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딱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제가 언제 하나님을 박해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박해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열심으로 살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울은. 난 열심으로 살았는데? 근데 이 열심이 본인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듣지 않고 그냥 계속 자기 열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을 때 에? 제가 언제요? 전 열심으로 살았는데요. 전 박해한 적이 없는데요. 너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되게 충격이죠. 나는 하나님을 박해하거나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을 산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난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나의 삶은 세상에서만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그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는 거야.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야. 나를 경외하지 않고 있는 거야. 넌 주여주여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이 사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스데반이 구약을 구속사로 엮어내며 성전의 역사,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했던 그 설교를 했을 때 거기에 사울이 있었어요. 결국 그게 뭐예요? 그가 증거하는 그 말씀 속에, 선포된 말씀 속에 사울은 뭔가를 느꼈다는 거예요. 느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인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느꼈으면 안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요. 무엇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냐면 우리가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둔함은 나가야 돼요. 네.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 깨끗한 물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니까 이 안에 있던 더러운 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우둔함은 지혜로 바뀌기 위해서 나오거든요. 그 우둔함이 행함으로 가서 이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뭔가 느꼈기 때문에 이씨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얘가 뭔데 이걸 구약을 구속사로 이렇게 풀어내며 이 은혜를 느낀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건데, 내가 느끼지 못한 그 은혜인데 이게 뭐지? 자존감과 열등감과 그것들이 사울 밖으로 일어나면서 스데반을 죽이게 된 거죠. 거기에 더해서 스데반이 죽을 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천사 같았잖아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너라 하며 죽었어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확신하게 만드는 거지? 내가 뭘 잘못 믿고 있지? 그때 고꾸라지고 그가 마음속에서 번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지만 그의 영적인 내적인 갈등은 이미 최상에 다다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힘들고 죄책감과 번뇌와 이게 뭐지? 내가 들은 말씀이 뭐지?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죽였는데 복잡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넘어져 있는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며 지금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고, 그 넘어진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일어나라. 우리의 모습이 사실 사울과 뭐가 다를까요? 그죠? 세상의 가치관에 꽉꽉 차 있어서 그거에 열심으로 살면서 난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성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내 밑에 가장 중요한 반석이 예수님 위에 서져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내가 만약에 세상의 가치관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그렇게 박해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 너는 일어나라. 이게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나는 너를 용서해. 난 너가 회복되기를 원해. 다시 일어나. 괜찮아. 용서할게.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소명을 주세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가 할 일이 있어. 일어나. 너가 할 일이 있어. 이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나 역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을 다시 또 용서하고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 역시요. 여러분 항상 거창한 사명을 생각하시는데 바로 앞에 있는 당장의 사명을 하셔야 그 다음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어떻게 쓰실 거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어 바울의 한 역할을 보면 이 서신만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에는 막 너를 창대케 하리라, 민족이 생기리라, 이런 거창한 약속들이 주어지는 반면에 신약에 와서는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다음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엔 뭐예요? 너는 일어나라. 이거예요. 너 스스로 참소하지 마. 너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누워있지 마. 일어나.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회개하고
내 약함, 내 거짓된 모습, 죄성의 모습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라고? 시내로 들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시내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냥 시내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바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알려준대.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하나하나 감당해 갈 때 그 다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여기에 다 순종하고 가요. 그리고 그가 그 다음 사역을 하나씩 하나씩 이행하면서 결국 그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비전을 보죠.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용은 어떻게 하길 원해요? 우리가 참소당하길 원하고 그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혹해서 그 영광스러운 10개의 왕관과 면류관과 그리고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나는 그런 혹하는 것들을 보게 하면서 그 능력이 거기에 가득하다는 걸 우리에게 유혹적으로 보여주면서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너지지 마시고 혹 무너지셨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어나서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만 보고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